자, 그러면 오늘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복음주의와 이제 자유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진리를 파수하며 또 진리의 일꾼으로 이 잘못된 교묘한 가르침과 싸울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통달하여 어떠한 가르침과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하지만 주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그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내용을 꽉 붙잡으면 돼요. 사도신경 내용.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복음주의의 핵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다. 이거 원투원 내용이죠. 인간이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갔고 타락하고 오히려 우리는 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 도저히 안 될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동정녀 말에게 나셨고,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결국은 울려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주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우리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런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은 우리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주의 내용. 여러분 그동안 복음주의의 그런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이제 믿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원톤 그 교재 있죠. 그 내용을 아주 잘 외워놔야 돼요. 그걸 좀 더 확대한 게 결국 이제 참할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그런 걸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을 잘 자기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제 복음주의 신학은 우리는 과학과 학문이 성취한 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러나 언제든지 뭐 현대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진리가 되는, 최근의 것이라고 해서 꼭 진리가 된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급진적인 재해서,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성령님이 역사했는데 갑자기 특이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뭐 이만희가 구세주다, 이런 재림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급진적인 재해석, 앞으로 성경에 누가 너무나 특이한 해석하는 사람들, 한때 뭐 김성수라는 사람이, 김성수 목사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와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게 특이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깊이 연구해야지. 자꾸 이제 아마 또 나타날걸요. 그런 뭐 김성수 같은 사람 말고 또 어떤 사람 나타나서 또 요즘 보니까 또 어디 부산 지역에 노원가 뭐 이런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들어본 적 있어요? 노라는 사람? 아예 안 들으면 제일 좋아졌어. 그래서 하도 많으니까 그분 이게 다 알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누가 이렇게 급진적인 재해석, 아주 좀 내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거를 갖다가 여러분 새로운 것이면 뭔가 깊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도신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아주 뼈대 중에 뼈대고 그거와 어긋나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걸 다 그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누가 뭐 이제 바울은 그 당시 뭐 의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고 뭐 해석을 잘못하여 뭐 막 이제 그러면 뭔가 혹해서 사람들이 가잖아요. 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벌써 통일교 같은 거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근데 이제 미혹당하니까 하는 거죠. 우리 복음주의 신학은 항상 성육신 또 주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최종의 계시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걸 갖다가 자꾸 또 딴 얘기하면서 요즘 또 새로운 계시가 나타났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반응이며 또 우리는 기독교 체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체험의 가장 기초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사회복음은 뭘 많이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체험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자꾸 개인 신앙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원래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제가 높아진 문화명예도 그 썼죠. 다 뭐 기도만 하고 당신들은 너무 개인적이지 않느냐. 원래 신앙은 개인적이지 어떻게 집단적으로 무슨 신앙을 해요? 각각의 신앙을 각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각각 자기가 한 거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각각 직고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뭘 자꾸 뭐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뭘 자꾸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어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이런 하나님 주신 계시의 객관적인 것, 그것이 뭐 개개인에게 다 다르고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이고 또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는 성령을 이제 홀리 스피릿 성령을 우리는 항상 원하고 있는 거, 우리가 같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또 잃어버린 자와 또 구원받은 자의 절대적 기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복음주의 신학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고 이거에 대한 좀 오해를 좀 우리가 좀 변화한다면은 우리가 뭐 과학이나 역사를 그런 비평을 우리는 절대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고 있으면 한번 따져보고 맞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자유가 아니라 자꾸주의라고 자꾸주의. 그러니까 문장 말 한마디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막 믿는 자꾸주의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해가 동에서 떴습니다. 틀리는 건 성경적으로 아니 과학적으로 보면 해가 동에서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지구가 돌았습니다. 이렇게는 표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지금 다 해가 동에서 떠 서로 진다 이런 말이 과학적으로 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해가 동에서 뜨고 뜨는 게 뭘 떠? 우리가 돌면서. 그래 이제 그런 표현들을 갖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만 그냥 뭐 이런 뜻은 아니죠. 그 뭐가 있을까요? 뭐 하늘만큼 높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저 빌딩은 하늘만큼 높다. 그러면 진짜 하늘만큼 높아요 그 빌딩이? 그럼 이제 높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시적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럼 자꾸주의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영감을 주장할 때 모든 게 똑같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더라, 예수님이 뭐 주무시더라, 예수님이 주무시다는 말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니면 이런 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으리라. 이 말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더라. 이게 둘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그냥 쭉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말이 한 번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런 구절과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을까 얘기했더라. 그거랑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영감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윤리가 절대로 개인 윤리가 아니에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나 개개인이 이렇게 바뀌지 않고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 계시는 모르지만 신학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 다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 성장하고 더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나라 같은 개념은 성경 신학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이제 우리 2주차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강의하죠. 천국 대부분 이제 천국 간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런 거는 좀 더 성경 신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잘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알게 되고 점점 알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종말론 하면은 우리나라 90% 이상이 세대주의 전천년인데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무천년 기설이 들어오죠. 무천년 기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반문화적인, 우리는 막 다 시대가 막 옷을 입은 옷 같은 것도 우리는 뭐 이상하게 문화와 동떨어져서 우리는 막 밤낮 한 조선시대 옷들을 다 입고 있다든가 뭐 이상한 행동, 머리 상투 뭐 한다든가, 아니 우리가 좀 이상하게 그렇게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주신 범위 내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일반 은총,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기본적인 진선미, 우리가 좀 어떤 덕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건 다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주의라 하더라도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얘기하지만 로마서 9장에서 여러분도 공부하셨죠?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두 가지 사이에서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이퍼 켈비니즘이 된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극단적 예정주의자가 되고, 또 어떤 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또 극단적 알미니안주의가 되고. 근데 성경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런 정도의 우리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아까 전천년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네 가지로 복음주의 안에서도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고, 아니 확실히 맞다고 얘기가 좀 쉽지 않죠. 또 은사에 대해서도 좀 어떤 경우 좀 더 강조되는 데가 있고 좀 덜하는 데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배 의식에 대해서 어떤 때는 막 찬양과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한 40분 찬양하고 한 설교 20분 정도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거의 뭐 없고 그냥 말씀으로 좀. 근데 우리도 아니 이제 나중에 더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좀 악기도 들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드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음주의 안에서 그런 정도의 예배라든가 음악, 무슨 의식 같은 거 이런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요. 세 번째는 자유주의 주장. 그들은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아주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 성경에 대한 게 최근에 이제 이슈예요. 이 문제가. 자,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이 네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유주의는 이런 거예요. 신에 대해서 그냥 감지하면 된다. 그분이 있다 이렇게. 무슨 그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뭐 지식, 그분은 뭐 어떤 분이시고 뭐 섭리하시고 자녀를 보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우며 뭐 재판하시고 뭐 이런 쭉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보다는 존재가 있느냐 그걸 감지하면 될 뿐이다. 하나님 놔둔 채 그건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하는 거죠. 감지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친구에 대한 내가 애정이 생긴다. 뭐 누구에 대한, 그거는 그 친구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그런 어떤 교제와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신 의식이 가능할 수 있으냐? 결국 우리가 이거는 어떤 깨달음과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런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성경은 만물을 보면 그냥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런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전 인류의 과학자가 모여도, 예를 들면 우리 지난 저기 뭐 풀립 하나, 여러분, 전 인류가 모여도 전 세계 그 모든 과학자가 모여도 풀립 하나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좋아요. 개미 한 마리를 연구해도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어요? 네? 자연이 우리를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은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정도로 여긴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모든 과학자가 아무리 동원해도 뭐 이런 건물은 짓겠고 뭐 스마트폰 다 좋아. 그렇지만 또 뭐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뭐 좋은데, 아무리 모든 과학자가 모여서 해도 코스모스 그 꽃잎 하나 그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좋아요. 아주 조그만 거는 좋아요. 멸치 한 마리. 좋아요. 저 봐줘서 고래는 좀 힘들다. 멸치 한 마리를 만들 수 있냐? 그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뭐 알을 낳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로. 혹시 우리 점심에 혹시 멸치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막 먹지 말고 이거를, 그러니까 과학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좀 쓰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능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만들어요?
파리 한 마리 죽으라고.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을 연구해도 파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이 또 나름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또 뭐 앙컷 수컷을 만든다든가 그들이 번식하도록 또 모든 걸 다 하고 전혀 그렇게 꽃도 만들 수도 없고 풀 한 폭이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물을 보면 알지 뭘 그러냐.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딱 한마디 만물을 보면 안다. 볼 거 없으면 자기를 보세요. 자기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나왔어요. 눈 같은 게 어떻게 이렇게 뼈가 어떻게 이렇게 뼈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고 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뼈가 너무 크게 만들면 이렇게 반나 틀렸다 놨다 만들고 들어가는데 좀 작게 만들고 그걸 또 가리게 만들고 또 눈썹을 이렇게 하고 또 숨쉬게 이렇게 좋게 코가 쉬도록 지금도 여러분 계속 숨쉬는 작업이 있는데 이런 그냥 뭐 만물을 봐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만 좀 보거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핏줄이라든가 이런 거 도저히 우리 그러니까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해부할 때 좀 그런 걸 좀 보면서 해부한다. 이렇게 오명을 좀 해부하는 거야. 기도하는 마음. 예, 그리고 우리 또 왜 양심이라는 게 왜 있어요? 양심이. 예,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 계시니까 확실하죠. 성경을 통해서 또 자유주의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다. 거기는 자꾸 이렇게 형제 이런 거 우리는 온 인류가 하나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평화주의자다. 그러면서 인용한 게 보통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또 의로운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좀 모두가 지옥 가면 이런 건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다 부성 사랑으로 한다. 근데 실제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지 이걸 가지고 그분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다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안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도덕적인 거 예수님이 훌륭하게 사셨잖아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훌륭한 도덕성 그걸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제자들이 야 예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들도 하셔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뭐였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걸 많이 준비했고 또 우리 그 자유주의에서 진짜 중요히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산상수훈.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그 교훈을 막 본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사실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모세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산상수훈은 우리가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표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 지키려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 제자들이 만든 기독교 말고 이들은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그걸 신격화시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만든 기독교 말고 예수교로 돌아가라 뭐 이런 걸 이제 자유주의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의 제자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1900년간 그러면 다 우리는 몰랐고 지금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모두가 다 실패했고 이제 새 종교를 만들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부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미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의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올 때 저도 기독교인이 될 때 그걸로 그랬잖아요. 이곳에 들어올 때는 문이 저 뒤에 있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막 벽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지금 그런 사람 없죠. 뒤에서 누가 뚫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이거 뚫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문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한 인간이 맨정신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로 들어와야 돼요. 혹시 여러분 아직 부활이 잘 정리 안 된 사람은 이 신앙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맨 마지막에 아무리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사가 나타나도 소용없어요. 의심하려 들면 끝까지 의심해요. 잘못 본 거 아닌가. 환청이라는 거 있잖아. 잘못 들었나. 근데 부활, 역사상에 나타난 부활 사건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예수님은 자기의 약속대로 3일 뒤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가 과연 기독교인이 되냐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무슨 수로 돼요? 근데 이제 그 접촉점, 우리 이성과 신앙이 만나는 그 접촉점, 자연과 초자연이 만나는 그 어떤 그 접촉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면 그거는 과연 인간이 누가 자기 3일 뒤에 죽은다면 날 죽여, 그럼 죽었어. 나 3일 뒤에 살아났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 죽음을 마음껏 조종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자는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요. 그건 신이에요, 신. 죽음을 마음껏 다룰 수 있는 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 그래서 특별히 힘든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책 봤어요? 안 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책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마이클 그린, 아직 살아있어요, 영국에. 그 한번 얘기했죠, 마이클 그린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해서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데 하도 안 팔리니까 아무도 안 읽어. 그런데 관심도 없고 다 부흥, 뭐 성장, 뭐 고난, 뭐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까 이런 책들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들. 간증, 뭐 기름 부, 왕의 뭐 뭐야 왕의 부, 하여튼 그런 책이 있어. 그런 거. 그 건대 교수 누구더라? 뭐 하여튼 그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쓴 책. 그거 막 베스트셀러예요. 성경적으로 틀린 잘못된 견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책은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절판시켰어요. 생명말씀사에서. 우리가 막 가갖고 설득해도 안 되더라고. 생명말씀사에.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마이클 그린과 이제 어떻게 얘기한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그거를 일단 아쉬운 대로 교회에서 지금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책 그냥 우리 인쇄비용 받아 2,000원인가? 그리고 장사할 생각 없고 그것들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 누구 선물로 주세요. 아직 기독교에 관심은 있지만 신앙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저도 대학 시절에 그 책으로 들어갔어요. 이 기독교 세계에. 부활이 너무나 중요한 건데 이 부활에 대해서 그게 뭐 의미가 중요하지 뭐 의미.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 무슨 사람 죽었다 부활하냐. 이들은 신을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적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다면 그 일단의 비탄, 그 슬퍼하던 자리 인략 세계의 영적 정복자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겠는가? 훗날 보면 이제 막 베드로가 막 그냥 그 도망하고 자기 도망가고 어제도 나왔죠 베드로. 부인하고 막 그러던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도 왜냐면 죽으면서 도망갔던 그가 얼마 뒤에 막 나타나서 그냥 그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 앞에서 부활했다고 막 주장하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 삶을 통해서 말이 안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의미 그 나한테 유익이 돼야지. 성경에서는 그가 죄를 짊어졌다는 사살이 아니라 사람 졸려올까봐 이렇게 일부러 한 건지도 모르시고 사실이 중요하고 그에게 위탁하면 된다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인격만 난 신뢰한다. 훌륭한 교사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나한테. 훌륭한 교사를 만났다. 그분이 날 위해 죄를 짊어지셨다는 거. 또 그리고 예수님은 최초의 기독교인인 까닭에 기독교의 창시자였으며 그거 따라서 기독교는 그가 창시한 종교 생활을 지속하는 데 존재한다. 이게 이제 모범이죠. 모범론. 예수님의 모범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의식은 어떻게 된가?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손에 우리의 세계의 모든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인간 중에 훌륭한 자라면 다 불완전할 텐데 그분은 자신이 한 번도 자기에게 죄가 있다고 시인한 적이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불완전한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기독교는 죄를 제거하는 바로 그러한 기독교인데 만약에 예수님도 죄가 있다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서부터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뭐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아 선한 삶을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회개를 외쳤어요. 회개를요. 그리고 만약에 선한 선생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전혀 꺼리낌 없이 그거는 선한 스승이라 한다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유익은 없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제거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교사로 우리의 좋은 모범이다. 부처처럼 그 가르침을 따르자면 누구나 다 믿기 쉬울 거예요. 그분을 이제 신으로 믿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면 영광이나 능력도 다 함께 없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적 모범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저야 도덕적인 스승.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자.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뭐 창녀나 뭐 마약하는 자나 또는 뭐 도박에 빠져 우리나라에 300만이 도박에 빠져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지금 더 훨씬 시장 1000만쯤 될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도덕적인 훌륭한 선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때로 자유주의 중에 원래 예수님을 그런 얘기하다가 어떤 때 가끔 신이라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를 높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을 굉장히 낮춰서 생각할 때 그냥 인간보다 그냥 조금 뛰어난 약간 그런 개념의 신.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말장난이죠. 우리가 신이라 생각할 때 높은 분을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그냥 신이라 놓고 그는 또 한 번 해석하기를 그건 아주 낮은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언어의 진실성에는 근본 원칙이에요.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의식을 아무리 그들이 뭐 인간 예수로 막 만들어 봐도 예수님은 메시아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온 그 돈 땅이라고 그랬더니 온 땅이에요. 거기 돈 땅이 최후의 심판을 될 것이라고 온 땅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자꾸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훌륭한 예수라고 훌륭한 인간이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자기는 온 땅의 죄를 지고 자기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인자가 온 것을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되려고 자기는 했다고. 항상 그는 모든 인간을 생각했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훌륭한 인간으로 몰고 있느냐. 이거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유주의 쪽에는 예수님은 하나의 훌륭한 모범적 선생 정도로 생각하고 부활은 그냥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 소망 없는 땅에 주려고 한 것이지 무슨 진짜 부활이 있느냐 막 이런 식이죠. 우리는 진짜 부활이 있고 예수님은 훌륭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시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그 윤리적 노력을 많이 해요. 중심은 어떤지 모르지만 좀 고상하고 조금 그래도 약간 인품이 있는 좀 그런 걸 많이 강조하죠. 왜냐하면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의 했던 행동을 흉내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이 참 중요하겠죠. 자유주의는 구원을 뭐라고 보냐면은 그러니까 우선 구원 얘기하기 전에 그들은 항상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의미만을 얘기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부활이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소망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건 굉장히 배타적이죠. 이들은 그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봐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굉장히 배타적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만약에 이러한 확실한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았다면 그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이것이 만약에 초대교회 없었다면, 이런 예수님만이 구원준다, 이런 그 교리를 이들이 신봉하지 않았다면 핍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 이런 얘기 해놓으라고. 그렇죠? 그리고 자유주의는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와 같은 인간으로, 신이라는, 신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가치는 무한대 차이야. 무한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창조주는 다 지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치 면에서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대 가치를 지은 그분을 왜 한 명으로 본 거죠. 인간의 모습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왜 우리 많은 사람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모순이라 생각하지만 그 한 명은 전 인류를 지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자유주의는 좀 회개하면 받아주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분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냉담한, 아주 그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회개만 해야 받아주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냉담한 분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오려면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 다음 거기다 한번 5, 6번이 좀 더 있는데 좀 적으세요. 5번. 항상 자유주의는 이런 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기쁨이나 소망의 원천으로 돌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런 설교라든가 이런 가르침은 참 우리한테는 좀 건조해, 무미건조해요. 늘 그냥 희망이다. 희망, 소망, 희열,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기쁨이 있기 위해서, 소망이 있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않거든. 처음에 하면 좀 좋을 수 있겠죠. 굉장히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기쁨은 있고 희열이 있고 나와는 그냥 동떨어져 있는. 우리는 사실은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의 도우심과 막 회개를 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자유주의는 결국 인간의 존재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착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는, 착하게 살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높여놔서 스스로 착하게 행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존재를 높여놔서 스스로 착하게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바람에 사실은 인간을 현대판 율법의 노예로 만든 거예요. 그 바람에 인간을 높여서 자꾸 선하게 행함을 강조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현대판 율법 아래에 또 노예가 되는, 무엇인가 자꾸 해야만 구원을 받는, 뭔가 자꾸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개념.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인간을 높여놓은 거는 우리는 차라리 편하잖아요. 이미 바닥까지 가서 우리 입으로 안 된다고 아예 선포가 돼 있으니까. 그러나 믿고 나서도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믿고 나서 나는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안 되는 게 어디서 성령님이, 나는 원래 내 게으른 성격 못 고쳐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MBTI 검색해가지고 나는 원래 느릿느릿하기 때문에 못 고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어디서, 여러분들 내 성격 이런 거 못 고친다는 거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령님이 와 계시거든. 그러니까 믿기 전에 오히려, 근데 우리는 좀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했잖아요. 근데 여기 자유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높여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주 거룩하고 선한 행동을 막 해야 돼. 그래서 현대판 또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어. 우리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만 신앙을 갖고 나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뜻을 우리가 행하긴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로마서 8장 13절 14절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게으른 자도 굉장히 부지런해지는 거고 이 성질 못 견디는 못 참는 나도 굉장히 온유해지는 것이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기서 금지할 법이 없다는 얘기는 자라나게 하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 성령이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 중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바뀌어요. 우울증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 있거든. 희락.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 밤낮 전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이 사람 저 사람 밤낮 싸우는 사람. 화평.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요. 또 오래 참음, 또 자비에 사람이 그렇게 좀 잔인했던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된 사람이 이제 자비야. 온유. 맞아, 온유. 우리에게도 온유라는 이름이 있죠. 온유. 온유하다. 사람이 이런 거. 또 선을 힘쓰고 또 절제도 할 수 있고. 저는 절제가 안 돼요. 돼요 이제. 성령의 열매로. 그래서 열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자마자 다 열매 되는 건 아니고 사랑과 희락, 즐거움에서 이 사람이 점점 지나면 이 사람이 좀 우울하던 사람이 좀 1년 교회 다니고 2년 다니면 좀 바뀌어야지. 그 우울하던 사람이 또 1년, 2년 뒤에도 계속해서 우울하면 그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좀 말이 좀 많아지게 돼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 하면 수다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자꾸 기쁨이 생기니까 그냥 자꾸 뭔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막 기쁠 때 좋을 줄 알아요? 좋을 줄 그랬잖아요. 막 좋을 때 그냥 혼자 다 떠들다가 또 우울할 때 가만 그러다가 또 좋으면 그냥 혼자 막 떠들. 기쁠 때 막 그래요. 기쁠 때 가만히 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리스도인들은 약간은 수다 계열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사람의 희락과 화평, 사람과 관계 잘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자가 다 모여야 돼. 끼리끼리인데 끼리가 그러니까 정교인이지. 정교인끼리 같이 어울린다든가. 화평. 참 좋은 말이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고 성질량 못 견디면 버럭 뭐 이런 거 있잖아. 버럭 화내는 오래 참음, 또 자비, 또 양선, 선을 도모하는 것, 충성. 굉장히 충성스러워요. 밤낮 10분씩 지각하던 사람이 미리 와서 10분씩 미리 와서 기다린다든가. 이건 대단한 거죠. 충성스럽고 꼭 뭐 같은 거 안 해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PBS에서 안 해오고 이런 사람이 이제 월요일부터 PBS를 하고 충성스럽게 바뀌고 한 번도 안 빼먹고 밤낮 들쭉날쭉했던 사람이 딱 자리 잡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뭐 그렇게 밤낮 들쭉날쭉하고 뭐 그런 한번 딱 마음 뭐 밀고 나가고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도 있어요. 밤 늦게까지 막 불금이다. 그래갖고 막 그러니까 일찍 자. 불금이니까 빨리 자야 되는 거지. 잠도 자고 말이야. 토요일 날인데 내일. 그래서 토요일 늦게까지 있어서 또 뭐 일부 예배 청년부 중에 그런 경우 있어요. 일부 예배 늦잠 자느라고. 그래서 2부 예배 왔습니다. 가보면 2부 예배로 꾸준히 참여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도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안에 역사. 그런 사람 기도 생활 좀 더 하세요. 기도 생활 자꾸 하면서 부단히 성경 자꾸 보면서 바뀌어져야 돼.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너무 높여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자유주의가 높여놓는 바람에 우리는 거기에 걸맞춰 하려니까 힘들죠. 성령의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의 이제 핫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성경적 공격,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이제 하다가 성경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공격할 때 성경에서는 이제 크게 그 세 가지죠. 성경을 만약 여러분이 자유주의자라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을 그냥 단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이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의 말이긴 한데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섞여 있다. 이 세 가지가 지금까지 나온 자유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세 가지. 우선 사람의 말이다. 그래서 뭐 알버트 리츠라든가
허만이라든가 하르낙 뭐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적이죠.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옛날 책이다 이제 1세기의 상황에서 통용되던 책인데, 그런데 그래도 1세기 책이긴 하지만 또 뭐 오늘 이 시대에도 좀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사용하자 이런 견해예요. 주로 실존주의나 또 최근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주장을 좀 하는 거죠. 계시 자체는 아니지만 계시에 대한 기술이다. 또 실존주의 불트만 같은 경우, 또 폴 틸리 같은 경우 뭐라고 했냐면 꽤 괜찮은 가르침이 있다. 덜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가르쳐 취하자. 이게 이제 사람의 말이다. 이렇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문제는, 성경은 물론 당시의 문화나 습관을 반영하는 건 맞아요. 1세기에. 그러나 성경은 역시 변치 않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욕심내고 그거죠. 또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그 제한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유대인이라는 적응을 그걸 오류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틀렸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문화가 어떻게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영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더 돼요? 그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어느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오히려 그러면 가연설,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영적인 가연설, 그럼 지지하는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자꾸 이제 성경이 틀렸다고 18세기 중심에서 18세기 19세기 처음으로 막 자유주의 비평이 막 나오면서 성경에 대해서 막 틀렸다고 얘기할 때 어제 얘기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영국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그걸 가서 영국에서 또 밟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오히려 고고학 사관학이 발달로, 처음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런 이론들이 이제는 많이 약해졌어요. 공격하던 이론들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 좋은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이용할 거 있으면 이용하자 이런 얘기. 굳이 그러면 성경 안 봐도 되잖아요. 다른 책에서도 그런 건 찾으려면 그거 찾으래요. 좋은 것들. 옛날 우리 뭐 맹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책들에서, 유교 뭐 이런 책들에서 찾고 선배들 책에서 찾으면 되죠. 굳이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속이고 또 거듭난 자의 삶, 이건데 거기서 굳이 이해할 거 뭐 있겠어요. 또 실존주의들이 불두마이나 틸레디, 이거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 그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실존주의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그걸 신화로 만들었다. 마치 그 불교의 석가모니를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신같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당시 살던 사람이 다 이런 기억 상실이 돼야, 그래야 뭘 하죠. 자기들이 다 기억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아주 다 신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 기억력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두 가지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전체가 다 신적인 모습이 그렇게 다 만들기에는 다 신의 요소예요. 뭐 바다를 건너가고 뭐라고 꾸밀래도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다 그들이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땅을 건너갈 때도 바다로 건너갔다 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에게 지은 십자가는 순수한 역사적 사건이지,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달리 얘기할 수 있겠느냐. 두 번째 성경에 대한 도전은 사람의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되기도 한다. 이거는 어제 살펴본 신정통주의라고 그랬죠. 칼 바스 같은 경우,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에. 칼 바르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칼 바르트.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오류도 잔뜩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면 얼마든지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고는 사람에 따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이게 이제 칼 바르트고, 또 에벨 브루너 같은 경우는 오류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좀 지장이 있네요. 글을 보니까. 지장이 없다는 거야. 지장이. 하나님, 오류 있어도 뭐 괜찮다가 하나님 만나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 다 말들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칼 바르트 말도 뭐 오류가 좀 있으면 어때 그냥 하나님이 원하면 거기서 계시하면 되지 않느냐. 인간의 말이긴 하지만 또 뭐 하나님 만나는데 지장 없다. 예. 그런데 요거에 대한 우리 비판은 뭡니까? 예. 거기에 그렇게 되면 성경의 해석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확고한 근거가 이거 뭘 어떻게 근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계시가 되고 어떤 때는 계시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결국 무용지물이죠. 왜냐하면은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한 주장이니까 권위가 있다고 얘기해 이 사람들은. 그러나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우리 삶의 근거로 삼을 수 있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하나님 말씀이 그 인간이 표현함으로 오류가 있다고. 왜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오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면은 왜 꼭 오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한 건 맞지만 그 말이 우리가 꼭 우리는 진리를 기술할 능력이 없는 거냐 이거예요. 왜 올바르게 표현할 그 밑에 왜 하고 나온 다음에 꼭 그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기 3번에 뭐 신복음주의 비판이라는 거 있죠. 이거 잘못 들어갔어요. 꼭 인간의 표현에 오류가 있다고 그게 지금 왜 꼭 거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래 좋아. 인간이 표현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왜 꼭 오류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기술했어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근데 그게 꼭 오류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꼭 틀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진리일 수 있고. 진리죠 그거는. 자, 그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꼭 인간의 표현에 오류가 있다고 상정해? 왜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가? 또 시대와 세간의 차이를 지적하나 그 차이가 오류로 연결된 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세대에 무슨 어떤 시대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틀렸다고 얘기하냐는 말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본성은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 위로 올라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한 이 자유주의 도전 세 번째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건 아주 이제 좀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 미국의 플러 신학교에서 성교학으로 유명하고 성교는 괜찮은데 거기 조직 신학 계열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플러 자체가. 이런 거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플러 신학 가서 참 많아요. 가서 이제 이런 잘못 배우는 사람. 성교학 쪽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직 신학 쪽은. 거기서 신학 MDB 했다 이러면 일단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배우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다. 신복음주의자들. 여기 카네리니, 플론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해리슨. 신앙의 문제는 좋다 이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오류가 없다고 봐요. 근데 과학과 역사는 오류가 있다. 이게 이제 20세기에 나온 플론을 중심으로 나온 신복음주의라고 해요.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만약 1세기에 영감받은 사도가 진리와 오류를 혼돈했다. 만약에 그들은 진리는 그대로 맞는데 역사나 이런 건 오류를 했다고 한다면 20세기에 영감받은 우리들 지난 해 때 또 이제 앞으로 21세기도 되겠죠. 그때 주장했던 거니까 영감받지 않은 학자가 어떻게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오류라고 어떻게 그 사도들도 그때 영감받은 사도들은 분명히 진리는 맞다고 이들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신앙에만 오류가 없어야 돼? 왜? 이들은 뭐를 주장하면 신앙에는 오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학과 역사에만 오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일부만 감독했다는 것을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이 성경을 감독하고 영감으로 써있다고 하는데 왜 일부만 감독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구원 문제에 무효할 수 있다면 왜 과학과 역사 같은 문제에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를 갖다 무효할 수 없도록 하겠느냐 이거죠. 예. 무효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신앙과 행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게 신앙이고 어느 게 행위예요. 다 행위를 바탕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의 병자를 고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하고 그런 행동, 근데 그런 거는 다 틀렸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신앙 부분이고 어떻게 행위 부분이냐 이거예요. 그게 나눠지나요? 과연? 이걸 무슨 수로 구분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그 밑에 그 설명이 그거죠.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것과 역사에 관한 것 사이에 구분이 없다. 역사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적 구속 활동의 전개. 역사라는 게 그분의 구속적 활동의 전개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이 분리됐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뭐 400년 암흑기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도록 준비되고 막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건 구속적 활동의 전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영적 사역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역 실제 그런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은 거예요. 성경이 제공하는 구원의 복음의 내용의 확실성은 구속 사역의 확실성과 직결되어 있어서 역사와 만약 과학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면은 그거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손상시게 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하고 그러니까 요 세 가지예요. 항상 자유주의 여러분이 앞으로 공격을 당할 것은 그걸 자꾸 사람의 말로 그래서 좀 자꾸 그걸 신화로 만들었으니까 원래 예수로 찾자 뭐 이런 가르침이 많을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읽는 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도 될 수 있다.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섞여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라고 그래요. 뭐 외울 것도 별로 없죠. 뭐냐면 자유주의, 실존주의 하여튼 이런 거 그걸 그냥 자유주의라고 묶으면 되겠어요. 이 전체가 또 자유주의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 인본주의, 실존주의 좀 그런 거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통주의, 정통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말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 인간의 말이지만 이렇게 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신보험주의. 빨리 외우세요, 여러분. 그건 이제 앞으로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성경의 진리, 구원 뭐 이런 거는 무효하지만 역사에는 과학에는 오류가 있다.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 이걸 많이 타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런 비판은 좀 다 들었고. 자, 그럼 마지막인데요. 왜 우리는 성경의 무효성을 믿는가?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게 얼마 걸리죠? 이게 한 3시간 걸릴까요? 무효성.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스마트폰에 해놨죠? 성경의 무효성. 자,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엄청난 구원을 주실 때 인자와 자비하심 우리 하나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진리와 비진리, 오류와 무오류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그 성격상 맞겠는가? 성경이 영감되어 있는데 어느 건 안 돼 있고 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러는 건.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믿었다고 해서 나중에 뭐 죽은 다음에 왜 내가 오류도 넣었는데 너 왜 그걸 그대로 믿었냐? 그렇게 하시는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구분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죠? 우리는? 그건 제가 불신자 전도할 때 많이 한 거죠. 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성경 말고 예수님이라는 인류 역사에 나타난 아주 위대한 세계 4대 스승 중에 한 분.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단지 세계에 뛰어난 4대 스승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 믿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황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 중에는 오류가 없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신약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마귀와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구약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탕을 두고 이제 싸움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그런 건 너무 많아. 예수님의 삶 중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을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던 거예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예수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정말 구세주신 그분, 정황보호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이 확실한 진리라고 받아들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가지기 하나도 없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 맞구나.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되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그게 그냥 당대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전달돼도 우리 이후로도 계속 이 구원의 사건이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이 사도랑 아주 가까이서 때로는 사도가 쓸 수 없을 때 옆에서 썼던 그런 사람 중심으로 이 신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도 뭐 미가, 말라기 이거 선지자들이잖아요. 신약에서 사도는 다 그 어원이 같아요. 이 구약의 사도나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는 다 어원이 같고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는 거죠. 사도만이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사도라 그걸 보통 사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가까이서 지켜본 이 모두를 다 지켜본 자만이 그걸 사도의 어떤 인준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 쓰여질 때 사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오래 살아줬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사니까 그가 있을 때 이런 성경이 다 나오니까는 이런 것들을 다 인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이 사도성, 그러니까 대부분 벌써 그럼 바울은 뭐냐? 바울도 이 사도거든요. 마지막 예수님 직접 만났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 바울은 예수님부터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층천이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말도 들은 사람이고 그런 사도였잖아요. 바울 본인이 사도라고 얘기했고 사도는 뭐냐면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도성 그러니까 바울이 대부분 신약 썼고 제자들이 주로 썼고 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뭐 요한일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은 사도성 아니면 이제 아주 가까이 있었던 이제 뭐 누가라든가 이런 경우 좀 있고 사도행전 같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서로 중에 다른 얘기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마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이거는 이제 성경의 내증이라고 해요. 내증성. 그냥 저자가 다르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물론 문체나 이런 강조하는 바나 이런 것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어느 게 더 얘기한다든가 일면을 더 얘기한다든가 이런 강조점에 대한 다양성은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그 차이가 요거와 요거 다르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이런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경이 난제인데 성경에서 예를 들면 달리 보이는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중에 예를 들면 뭐 대백 뭐 아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아갈로 표현되기도 해요. 아간과 아갈 같은 성경인데 아간과 아갈 또 그런 거 또 뭐 이름 중에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사본상에서 우리가 기술하다가 실수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히브리어에 예를 들면 무슨 달렛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기억 똑바로 된 기억 같은 게 있고 히브리어에는 똑바로 기억이 된 게 이렇게 달렛. 근데 레시가 있어요. 레시는 뭐냐면 기억인데 약간 휘었어요. 이렇게. 요 끝부분이 약간 돌아.
이렇게 된 게 있고 어떤 똑바로 된 게 있어. 근데 이 수많은 언어를 갖다가 베끼다 보면 그런 게 약간씩 있을 수 있겠죠. 사번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분 이걸 갖다 어떤 한 사람이 필사하면 지금도 우리 아까 뭐 여기 많이 나왔잖아요. 틀린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잘 나왔네. 이게 오히려 틀려주니까. 요거 하는데도 이렇게 틀리는데 이 어마어마한 책을 번역할 때 틀릴 확률이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베끼면 한데 만약 10사람이 베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좀 틀린 게 좀 발견되기가 좀 쉽겠죠. 똑같은 데 실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100사람이 필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의 완벽에 가까울 거예요. 틀린 거 금방금방 비교할 수 있으니까. 여기 한두 사람 틀리면 나머지 한 뭐 90몇 사람이 이거 금방 이렇게. 이걸 만약에 1000사람이 만약에 필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신 이제 그거 읽어보기 힘들겠죠. 지금 사본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을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원본은 아니죠. 이거는 만약 원본이 있다면 우상숭배 다 빠지게 이거는. 그래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이제 사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또 성경에서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원을 잴 때 어떤 경우는 바깥을 재는 경우가 있어요. 바깥. 그래서 바깥으로 재서 쓴 기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안을 어떤 필요해서 그 안을 재서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수가 다른 거든. 성경은 틀렸다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받고 이제 복음주의학자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안으로 쟁기 있고 밖으로 쟁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대표적인 건 이제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거죠. 토끼가 그 색임질하는 동물 중에 토끼가 들어가요. 근데 토끼는 실제로는 색임질을 안 하는 걸 배웠거든. 근데 그 모습이 우물거려가지고 이제 거기 들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색임질을 안 하는데 그러냐고 그동안 얼마나 이 자유주의에서 공격하지 몰라고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필 토끼가 나타나고 토끼가 그 사이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걸 갖고 또 계속 연구해 보니까 토끼가 해요. 색임질을 다 잘 때 밤에 혼자 그걸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걸 변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느 하나 우리가 지금 토끼가 좀 색임질하지 않았는지 알거든. 그거 갖고 물고 들어서 한동안 답을 못했어요. 복음주의 쪽에서 이런 거. 진짜 틀린데 안 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밤에 몰래 하는 걸 알게 됐지. 이런 식의 후에 밝혀질 게 앞으로 좀 있고 또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가 틀렸거나 또 히브리어 숫자 쓰는 게 좀 달라요. 그래갖고 뭐 333을 쓰면 뭐 33 이걸 띄어서 쓴단 말이에요. 300.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가서 붙기도 하고 뒤로 가서 붙기도 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거는 성경 자체에서 금방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뭐 3년 기근입니까? 뭐 3년 아니 3년 기근입니까? 3개월 뭐죠 그거? 3개월 뭡니까? 아니면 3일 전염병입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다윗에게 줄 때. 근데 거기 보면 두 개는 3, 3인데 하나는 7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른 거 보면 3, 3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만 7로 되어 있다면 벌써 이 벌을 줄 때 3일 이걸 당했냐 3개월 이걸 당했냐 3년 이렇게 당했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되고 그럼 그게 그렇게 막 우리의 막 교리에 진짜 결정타를 줄 만한 건 없어요. 그럼 이거 7일인데 왜 3일이냐 그것 때문에 난 신앙을 막 예수님 통한 구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사본상에 그러니까 이거 가끔 이 사본학을 공부한 우리 학자들도 있긴 해요. 죽은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찾아가면서 그거 맞냐 틀리냐 그 비교하고 우리는 그들의 그 결과물만 얻으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칩을 만들고 뭐 그런 기능을 모르지만 잘 통화들 하고 있죠. 문자 날리고 카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그들에게 몫이고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관심 있는 사람은 F.F. 브루스가 쓴 신약 성경 문헌이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돌아가셨죠. 그 F.F. 브루스 그 책 신약 성경 문헌 한번 좀 당장 읽어보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약은 뭐 예수님이 갖고 있을 때 그 구약이니까 우리가 뭐 신약에 관해서 혹시 사본학 뭐 이런 것 때문에 F.F. 브루스의 신약 성경 문헌 그 책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면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하면 좋다고?
예? 예, 스마트폰에 앱이 이미 나와 있다. 그거 금방 확인. 저기 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확인하려면 그거 보면은 이제 제가 성경 무호성에 대해서 강의해놨어요. 그런 성경 틀리게 보이는 부분들을 다 제가 설명했어요. 예를 들면 가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다음 어떻게 된 거지? 그거 누가 죽인다고 그러지? 왜 이런 거라도 성경에 대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 지금까지 좀 나와 있는 이론들 지적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쭉 썼으니까 그런 거를 관심 있는 사람 들으시고 에이 뭐 특히 뭘 듣냐 그냥 넘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예, 요 정도.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앞으로의 싸움은 성경에 계속 집중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이론이 또 나올 것이고 예, 그러면 또 그거와 또 싸워야 되고 예, 그렇게 알면 되겠어요. 자, 요 정도 하게 되면 되겠는데 혹시 뭐 또 질문 좀 있을까요? 질문